모든 사람들이 2023년도 1월 1일 모든 예배 가운데 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축복의 말씀을 받으면서 올 거 아닙니까? 근데 저에게 주시면 어떤 축복, 주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너무너무 주님 사랑하잖아요. 이 성도 가장 큰 축복을 주기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에 오늘 본문의 이야기였어요. 아니 본문의 이야기는 축복과 상관없는 것 같은데요. 이건 교회에 대한 이야기 같은데요 라고 했는데 하나님 깨닫게 해주셨어요.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큰 축복은 예수 믿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 땅에는 모든 것들은요 다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이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아멘.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기 때문에 주께서 날마다 믿는 자들을 더하게 하셨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셨다.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2023년도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우리가 집중해야 될 축복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는 것, 그래서 예수 믿게 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을 불러일으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에요. 세상은요 두 종류의 부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나눌 때 우리는 가난한 사람, 부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어린아이, 나이가 많은 사람 이렇게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겠지만 주님의 눈으로 볼 때는 딱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사람, 예수 믿지 않고 지옥의 형벌에 가는 사람, 예수 믿고 천국의 영생을 상으로 받는 사람, 예수 믿지 않고 지옥의 형벌을 받는 사람, 딱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주님 보실 때는. 이 땅에서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이 했는지 얼마나 이런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느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관심은 이 땅에 오신 것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영혼을 살리라고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영혼을 구원한 것이다. 그리고 2023년도 가운데 우리 교회께 주신 목적은 무엇이냐? 사명은 무엇이냐? 날마다 믿는 자들의 수가 더하게 할 것이다.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그 일은 저절로 되는 것일까요? 그냥 되는 것일까요? 아니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오늘 몇 가지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날마다 믿는 자의 수를 더하게 하셨다. 그런데 어떻게 됐니? 5가지의 일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로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밑줄 쫙 정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여러분 배우기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요 잘 배워야 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러면 무슨 가르침입니까? 그 가르침은 성경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말씀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왜 말씀에 대한 가르침이 중요할까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집니다. 천지는 다 없어지겠으나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살 것이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21장 3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영원한 것이 있고요. 템포러리가 있습니다. 그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나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들이 말씀을 배워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만이 세상은 다 변해도 여러 가지 다 변화가 일어나도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선배들이 얘기했던 것을 다 똑같은 성경을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고 있는, 성경을 묵상하고 있는, 성경을 따라 살고 있는 우리들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냥 처치 피플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킹덤 피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도 저도 열심히 연구하며 말씀을 묵상할 것이고 또 여러분들도 배우기에 힘쓸 수 있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2023년도 우리 미라클 포인트 교회는 배우는 장소가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는 장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저들이 기도하기를 42절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랬습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기도인데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어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죠. 이것은 초보적인 신앙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듣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내가 듣고 내가 변화하는 것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은 내가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건 신앙입니다. 기도하는 이유도, 말씀을 공부하는 이유도 다 그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 움직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을 쪼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변화시킨 것은 말씀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그 음성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변화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 가운데 말씀을 주시고 제자를 변화시켰죠. 그런 다음에 가시면서 성령을 기다려 했어요. 성령이 임했어요. 임한 다음에 저들이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저들의 변화입니다. 저들의 변화. 어떤 변화입니까? 더 이상 세상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것을 구했습니다. 신령한 것을 구했습니다. 자기의 목숨이 전에는 두려웠는데 목숨이 죽을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변화였습니다. 변화.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는 자, 영혼을 가장 소중한 것이 영혼을 구하는 것인데 예수 믿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변화는 어떤 변화냐?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축복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first blessing이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second blessing이 뭐냐?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지만 그 받은 말씀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는 것을 second blessing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물과 성령으로 침례를 하는 얘기를 했거든요. 자, 예수 믿게 되면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침례 받는 것은 내가 본 어게인 했다고 하는 첫 번째 블레싱이고 그 다음에 불로 성령으로 다시 깨어나는 것은 두 번째 블레싱. 그것은 내가 살아낼 수 있는 힘,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능력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오직 기도에 힘쓸 때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거 너무 감사하죠. 들을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라고 작정하지만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내 힘으로는 그 말씀을 살아낼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우리는 자기 중심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입니다. 성령.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무엇을 구합니까? 내가 원하는 거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을 구하는 것이고 다윗도 주님 다른 거 다 가져가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가지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성령은 예수의 영이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예수님이 전부이시기 때문에 땅의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왜? 예수님과 붙잡고 있으면 예수님은 다 그 이상, 예수님은 more than enough. 그 어떤 것보다 더 충만한 분이기 때문에 예수를 붙잡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고 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어제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그 안에서도 넓은 길과 좁은 길이 있는데 왜 굳이 좁은 길로 예수 믿는다. 오직 한 길, 예수님이 아니면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좁은 길인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만 믿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좁은 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 넓은 길로 가기 원하지만 성경은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만 길이기 때문에 이것이 좁은 길인 것입니다. 그 길은 따라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 수많은 자기를 포기한다고 하는 인간은요, 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살게 되는데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싶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지 자기를 감추다고 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자기를 부인하랍니다. 땅의 것이 좋은데 땅의 것을 포기하랍니다. 쉽지 않죠. 자기의 본성을 거슬려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단이 필요하고 그냥 내 육으로 하는 것 너무 편해요. 모든 사람들 다 육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결단이 필요하고 의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 왜?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에. 너는 세상을 살아가지 말라고 했는데 세상이 좋은데요?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의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창세기에 있는 죄가 일어날 때 가인에게 한 얘기가 죄의 소원은 너한테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세상을 사랑할 욕망은 있지만 너는 그 욕망을 다스려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언제 가능합니까? 성령께서 행하실 때. 기도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줄 있는 줄 믿습니다. 나는 살아가면서 2023년도 가운데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원합니다. 사람을 있는 사람, 없는 사람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으로 구분할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부러움 대상이 아니라 불쌍하다고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눈에 있는 이 비닐을 벗겨 주셔서 사람을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사람을 주님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언제 일어납니까? 기도할 때 일어나는 것이고,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가운데 그 다음에 나타나 보니까 43절에 세 번째,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따라합시다.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잘 배우고요.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으니, 자연스러운 아웃컴, 나타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사와 기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기적이죠. 사도행전 5장 12절에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믿는 사람이 다 같이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사도행전 6장 8절에도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니, 사도행전 8장 6절에도 무리가 빌립보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열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현장 가운데, 그 말씀이 선포된 현장 가운데, 또 기도가 함께 더해지는 그 현장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이 있었으니 그것이 뭐냐면 이사와 기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것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했더니 나타나는 표적이 있었으니 병든 자가 치유되어지고 가난한 자가 구하게 되어지며 묶인 자가 자유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살고 잘 먹고 이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구한 것이 아닌데 오직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배우고, 왜? 내 영혼이 타락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영혼이 온전하게 주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영적인 것에 관심 가지고 오히려 이 이 레벨에 그 영적으로 추구하고 찾아갔더니 땅에 대한 기초적인 아주 기본적인 근본적인 것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 그것이 뭡니까? 기적인 것입니다. 기적. 성경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의 교회를 구하면 땅의 것을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저 영적인 것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구한 사람 가운데 이 땅에 있는 육의 것을 채워주시는 것, 그것이 표적과 기사인 줄로 믿습니다. 표적과 기사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표적 기사가 무엇입니까? 땅의 것에 대한 문제 해결 아니겠습니까? 문제 해결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2023년도에 우리가 그걸 추구할 때 정말로 미러클 포인트라고 하는 기적의 장소가 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 다음에 보니까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령 충만하고 영혼이 구원받게 되어지면 나타나는 사람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소유라고 주장하지 않고 청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성령 받기 전에는 다 소유에 관심이 있습니다. 소유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유를 자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만큼 많은 것을 가졌다고 그걸 자랑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성령 받은 다음에는 내가 얼마를 가졌는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에 대한 기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서로 필요를 채워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쉐어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성령 받고 나면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내가 땀 흘리고 내가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땀 흘리고 수고할 수 있는 건강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신 것이고 이 가진 것들은 그냥 내가 이거 자랑하러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감사하게도 이렇게 많은 부를, 많은 것들을 맡겨주었다. 마치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어떤 사람에게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맡겨주셨잖아요. 그런 다음에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세무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각자에게 주신 것들은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계산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가진 것들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아니하고 나눠줬다는 것입니다. 나눴다는 것이죠. 2023년도에는 우리가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소유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나눔과 분배의 그 기쁨을 알 수 있길 주여로 축복합니다. 오병이의 기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에 있는 것을 나눠줌으로 말미암아 더 풍성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옷 두 벌이 있는 사람들은 가져다가 다른 사람에게 나누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책을 읽다 보니까 거기에 아주 좋은 임팩트 있는 단어가 있더라고. Have to give one. Have to give one. 2개 가진 자 하나 주라고. 그러니까 집에서 자기가 쓰지 않는 물건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나누라고 하는 것이죠. 쓰지 않는 것들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쓰지 않는 것들은 주라, 기부해라.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또 필요한 사람들은 또 그걸 쓸 수 있도록. 그래서 have to give one. 2023년도는 집에 있는 것들, 안 쓰는 것들 갖다 놓으시면, 쌓아놓으면 또 필요한 사람들 가져갈 수 있도록. 그런 또 운동도 하려고 합니다. 서로 통용하는 거예요. 서로 필요 없는 것들 주고 또 필요한 사람 갖고 가고 또 자기 걸 내놓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었다는 사실이죠.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었다는 사실. 다섯 번째로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말합니다. 자, 보니까 하나님을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46절에 있죠.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자, 말세가 되면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이 모이기를 패하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너희는 모이기를 패하는 것을 따라가지 그런 습관을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더욱 모이기를 힘써라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될수록 점점 모이기가 힘들어지는 상황이 옵니다. 정말 보면 지금 이 시기를 보면요, 마지막 때가 가까우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얘기합니다. 함께 있어라, 함께 있어라, 함께 시간을 가져라, 함께 나눠라 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너희들은 함께라고 하는 것은 혼자 있으면 쓰러지지만 함께 있으면 서 있습니다. 혼자 있으면 신앙이 흔들리지만 함께 있으면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였을 때에 이런 자세가 있는데 그 자세가 뭐냐?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긴 모였는데 다 마음이 각자가 아니라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한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니까 떡을 뗀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 떡을 뗀다고 하는 것은 성찬을 얘기하는 것인데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살아났다고 하는 것은 날마다 증거하는 공동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 가운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졌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공동체가 되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 중심으로 모여라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순전한 마음으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어라 그랬습니다.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함께 음식을 먹는다고 하는 거예요. 음식을 먹는데 불평하며 투정하며 먹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먹어라. 음식을 먹을 때 예배를 통하여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모이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감사하고 한 마음으로 성령을 사모하며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된 공동체 가운데 그 다음에 예배가 잘 마무리되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서로 음식을 먹는데 음식 먹을 때 두 가지의 마음의 자세를 가져라. 기쁨의 마음과 순전한 마음을 가져라.
순전한 마음은 아주 심플, 단순한 마음입니다. 머릿속에 복잡한 생각, 이 사람 내가 싫은데 같이 안 먹을래. 복잡한 마음 말고요. 기쁨과 함께 단순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 음식을 먹어라. 이것이 바로 주님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잘 아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한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가장 큰 목적은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천국을 소개해 주기 위해서. 천국이 가까워 있다. 회개하라.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 여러분 왜 천국이 중요합니까? 왜 그렇게 주님이 목숨까지 내가면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강건하면 70, 80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만 요새는 뭐 인간의 그런 것들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100세까지도 충분히 살 수 있잖아요. 근데 100세라고 할지라도 긴 것 같이 보이지만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들 가운데 보면요. 100년이라고 하는 시간도 점에 불과합니다. 지금 우리가 해서 100세라고 하면 100세라고 하는 그 시대라고 생각한다면 100세 가운데 하루는 뭡니까? 점과 같은 것입니다. 사실. 인생의 100세, 100년이라고 하는 시대 가운데 하루는 우리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점과 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100년 가운데 하루는 점과 같이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가운데 100년은 점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가 하루를 어떻게 100년 가운데 하루가 어떻게 보내냐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사실은. 물론 그 하루하루가 모여서 인생이 되는 것이지만 때로는 실수도 있지만 회복할 시간도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보는 관점에서는요. 그렇게 우리가 100년이라고 하는 것을 덩어리를 봤을 때에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았냐. 주님의 관점과 인간의 관점이 다르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루살이에게는 하루가 그들에게는 전체의 홀 라이프니까 뭐 그 속에 엄청난 희노애락이 있겠죠. 하루살이에게는. 그러나 인간의 눈에는 하루살이 인생이 뭘 중요합니까? 해봤자 하루인데. 그것처럼 주님의 눈에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땅에 자꾸 시선을 두는 것은 주님 볼 때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오셔서 그 사막으로 넓은 길로 가는 길, 그거는 그냥 자연스러운 길입니다. 태어나면서 우리의 피 때문에, 죄 피 때문에 다 글로 가게 돼 있어요. 다 글로. 어떤 길입니까? 넓은 길이죠. 다 똑같은 생각으로, 똑같은 방향을 보고 갑니다. 다 그게 뭡니까? 이 땅에서 성공하고 잘 되고 하는 거. 다 글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누구나 다, 모든 사람들이 다 글로 갑니다. 너희들은 그런 세대를 좀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라. 좁은 길로 가라. 왜 좁은 길로 갑니까? 왜냐하면 세상에서 하나님, 편한 길이 좋죠. 좁은 길이 뭐가 좋다고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요. 끝을 보기 때문에. 끝을. 그 넓은 길에 당장은 편할지 모르지만 그 끝은 멸망의 길이라고. 멸망의 길. 멸망이라고 하는 단어의 그 원래 원어의 뜻은 허비, 방탕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살아갔는데 자상 같은데 마지막에 주님 보실 때는 허비와 방탕이라고 결론 내요. 그러나 내가 비록 좁은 길을 가고 힘든 길을 가지만 어려운 길을 가지만 그 끝은 뭐라고 해서 생명이다.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요. 생명이라고 하는 감출 수 없는 기쁨이요.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성장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끝이 나는 비록 좁은 길을 가는 것 같은데 예수님 따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세상에서 보면 바보같이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런데 주님 보실 때 그 길의 끝을 보니까 끝은 무엇이냐?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다시 이 땅에 반드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오신다고 하는 다시 오시고 반드시 심판한다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면 이 땅에서 좁은 길로 살 이유가 없습니다. 좁은 길로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은 반드시 예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 후에 오시고 심판하시고 그 이후가 있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좁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왜? 그 끝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2023년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다시 세컨 찬스를 주셔서 미러클 포인트 교회를 하게 하셨는데 하나님 2022년도에는 unexpected blessing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고 선포했고 정말로 2022년도를 돌아보니까 기대하지 않았던 축복들이 정말 많이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 줌으로 제주도에 있는 그 목사님 부부도 같이 참여했죠. 그분들 또한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10년 초에 미국 오겠다고 생각했겠습니까? unexpected blessing. 근데 31일 날 마지막에 우리 이사 선교사님도 딱 오면서 그 축복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 그렇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믿었더니 돌아봤더니 하나님 정말로 2022년도에는 저에게도 가정적으로 모든 교회적으로 모든 상황이 unexpected blessing을 그대로 실천해 줬던 거죠. 주님, 그러면 2023년도에는 우리 미라클 포인트 가운데 주님, 내 생각 말고요, 내 마음 말고요, 내가 해주기는 거 말고 주님이 정말 원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묻고 물었을 때, 그걸 정말 한 달 이상 제가 계속해서 주님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7절까지 말씀.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이냐? 영혼을 구원하는 거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영혼을 구원하는 것. 지옥 가는 인생을 구원하여 천국으로 이동하고 죽은 영혼을 구원하여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고 우리가 받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2023년도에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게 하시고 그 찾게 하시기 위해서 잘 배우고 기도에 전심했더니 막 능력이 나타나고 이상하게 나타나고 그뿐만 아니라 나눔과 돌봄으로 하나님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온 백성에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랬더니 사람들이 칭찬하라는 것이잖아요. 사람들이 칭찬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그랬더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하셨다. 주께서 add 계속해서 add 플러스의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내가 억지로 사람을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주께서 그 마음과 중심을 보시고 이 교회 가운데 이 장소 가운데 이 사람을 통하여서 내가 영혼을 건져 주어야지.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가장 위대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수백만 불의 그런 것을 받아도 그 축복이겠지만 로또가 당선도 축복이겠지만 정말 그 주님의 눈으로 볼 때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이냐? 영혼을 더하는 것. 믿는 자의 수를 더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게 무엇입니까? 목숨 아닙니까? 목숨. 여러분 목숨 잃어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건강 잃어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몸을 관리합니까? 왜 이 모든 것들 누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이니까. 쓰러지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넘어지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병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산의 진미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프면. 병들면 의리라는 집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들어와 있는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가장 소중한 것은 생명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 가장 소중한 것은 영혼이라는 사실입니다. 영혼. 우리 영혼이 주님 때문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할렐루야. 2023년도에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미라클 포인트 가운데 내가 믿는 자를 더하게 할 테니 너는 영혼 구원에 집중해라. 배우기를 힘써라. 러닝 포인트 처치. 기도에 전심해라. 프레이어 포인트. 기도의 장소. 뿐만 아니라 그러면 이사와 기적이랄 것은 미라클 포인트 될 것이다. 그런 다음에 그러면 그 은혜 가지고 어떻게 자랑하지 말고 베풀어라. 나누어라. have to give. caring, sharing 포인트. 그런 다음에 주님 앞에 주님을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누는 교회. 워시핑 포인트. 이런 교회가 되라.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받았으니 고민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집중하여 달려갈 때에 2023년도가 하루하루가 물론 그 속에는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힘든 것도 있을 것이고 좋은 일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요 안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말래요. 세상에서 환난 당할 수 있지.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게 되어지면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는 그 길을 갈 것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반드시 주님은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주변에 있는 공동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칭찬받는 성도, 칭찬받는 우리 미라클 포인트 교회가 2023년도 될 줄로 믿습니다.